18세기 이탈리아 사상가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사람이 인식론을 새롭게 씁니다. 그는 당시에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사상에 의해서 인문학을 폄훼하던 그런 시대, 인문학은 하등학문이다 이러고서 폄훼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인문학을 과학적 수준으로 급상시켜준 인물이 비코였어요. 그는 정말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요. 그가 쓴 책 중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의 정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거든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공간을 두고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던질 수 있죠. 교회는 제법 세계 기독교가 됐고 그래서 각 교단들이 생기고 교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확장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하나의 교파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처음 그 교회를 들여다볼 시기라고 믿어요. 더군다나 저는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2000년도 12월 11일 딱 오늘, 보통 12월 첫째 주가 창립주일인데 11일이 딱 되는 오늘은 둘째 주로 창립주일을 드리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창립할 때 한 40평 조금 안 되는 공간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교인은 아니었지만 저희 지인들이 함께 모여 120명이 예배로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를 싣기에 충분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그 교회는 120문도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첫 번째 예배 때 우리 성도인 6명 가족들, 우리 김홍락 집사님, 우리 지연정 권사님을 포함해서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 교회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웁시다. 소위 더 처치, 그 교회를 세웁시다.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신성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교회가 13개가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이 감리교회 하나가 이곳에 있다가 노은동이 개발되면서 한 교회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희 교회가 들어오는 케이스였지만 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기에 13개 교회, 다른 동에 비해서 작은 동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작고 인구적으로 작은 곳이 이 신성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3개 교회면 그만이지 거기다 왜 나 하나 더 섞어서 14개 교회를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가슴앓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멈추게 하는 시점이 있어요.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했던 시간이죠. 하나님이 제게 생각을 주신 생각은 그 교회를 세워라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더 처치,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인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자랑스러운 그 교회를 본따고 그 교회를 한번 다시 재현하고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이 지역에 100개가 있어도 이 교회는 생길 가치가 있다.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때 참 자유를 얻었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참 돈도 없는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 교회가 아동부를 포함해서 700명이 모인 때가 있었어요.
에, 코로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환란도 있었지만 하나의 나름대로의 전성 시기를 갖고 있었죠. 이 나이 22살을 먹어가며 참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이 시기에 다시 더 처치인 처음 교회, 그 교회를 다시 주목한다는 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음 교회를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처음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처음 교회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에 자칫하면 성도들에게만 설교하고 나를 배제할 수 있는 문장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수정합니다. 처음 교회를 주목하자. 그것은 나를 포함한 설교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더 엄밀히는 나를 향한 설교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향하여 하는 설교. 바라기는 제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는 이 내용에 저의 동역자이고 저의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처음 교회를 주목하자 이렇게 제목을 세웠어요.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성경적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의 본 메시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실증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지를 남기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걸 약속하고 오르시는데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제 가까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서 마가 요한의 집이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120명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미련스럽게 기도해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120명이 왠지 모르게 순수 공동체가 돼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루, 이틀, 3일 아무 미동도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미련스러워요.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디데이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120여 명은 끝까지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침 절기상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곳에 불의 혀와 같이 강하게 압도하여 내리면서 사람들의 입술이 통제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실제적인 외국어를 구사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오순절이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뭐지? 저 무식쟁이들이 가방끈도 짧았던 저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저 일들을 행하는 거지? 이적과 표적을 보며 의아하고 물음표를 내던지던 그 시점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쏟아내는데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공동체가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게 성령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달라진 이 모습은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고 다윗이 언약했던, 이미 성경에 선제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작금에 일어난 유대인의 모순을 지적하며 예리하게 말씀을 쏟아내요. 근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일반 시간 같으면 우리가 언제요? 그들이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없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묻기 시작해요. 이게 37절 1장.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갑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속죄함을 얻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요, 모인 3천여 명이 다 한 가지로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고 성도로 결신을 하는데 한순간에 3천 명이 등록한 거예요. 초대형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때뿐만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일어나고 성도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런 외형적인 처음 교회를 주목하려고 오늘도 외형적인 이런 얘기를 카피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처음 교회의 생활상을 드러내려고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12가지의 신비가 보입니다. 오늘 내용 쭉 보면 12가지 정도의 말씀들이 소개되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요, 서로 떡을 떼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소유를 같이 공유하고요, 유무상통하고요, 그리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듣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요? 난 이 교회의 스캔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싹 내려다봤더니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내 딴의 이쁜 얼굴, 멋진 얼굴로 생각했지만 거울 앞에 서는 순간 껌장도 묻었고 머리도 헤쳐졌고 형편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교회를 펼치고 보니 저희 교회는 사실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날개 선교에서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두 구조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처음 그 교회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그룹 구조와 소그룹 구조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그룹 구조와 소그룹 구조가 두 날개인 독수리로 비유를 해서 유기적이고 비상하는 교회로 사도행전 교회를 평가합니다. 독수리, 그러니까 교회는 걸어가는 교회상이 본래의 교회가 아니고 달려가는 교회상도 본래의 교회관이 아니라 교회는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가,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가 균형을 가지고 날갯짓을 해서 어디로 날라요? 창공을 나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의께로 날아올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교회.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독수리같이 두 날개로 이루어지는 이 두 날개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대그룹 날개.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처음 그 교회의 대그룹 속에 들어있는 공동체는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다케 공동체가 들어있습니다. 소위 4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 교회는 디다케 공동체가 살아 있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자 하면 예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우리 떡을 나누자 하면 떡을 나누고, 우리 음료를 나누자 하면 음료를 나누고, 우리 필요한 것을 같이 공용하자, 통용하자 하면 통용하고, 우리 뭔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필요하다면 누군가 나눠주고,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한 교회, 이게 디다케 공동체였어요. 사도들, 즉 오늘날로는 목회자들일 텐데요. 목회자의 가르침에 먹히고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교회가 처음 그 교회였어요. 목회자의 말이 성도에게 먹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순수하고 성도도 순수한 거예요. 진리 앞에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떤 모습이든지 삶의 반응을 일으키는 교회. 이 교회가 디다케 공동체에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모이기를 기뻐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상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돼. 사도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능력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집중해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세 번째는 나눔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그들은 연장을 나누고, 그들은 소유를 나누고,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대그룹에서 나누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나눔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은 어땠을까요? 소그룹의 특징은 전인적 치유 공동체였어요. 전인적이라는 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이것이 한꺼번에 통전적으로 치유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만 신령하고 육체는 더 신령치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영도, 마음도, 그리고 육체도 함께 은혜를 입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예배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은 걸 소공동체에서 나눕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셀 모임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주일날 낮에 말씀을 다시 그동안에 5일, 4일 동안 삶 속에서 고민하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전인적으로 나누는 공동체, 이게 셀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셀 생활까지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짜 신도가 되는 거예요. 참 성도, 성령이 다스리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그룹에서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합니다.
소그룹, 여기에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소그룹에서 영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전인적인 힐링들이 소그룹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참 지금 같이 사도행전 2장을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구조를 보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구성원들이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천,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가정 문화와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교회의 핵심 에너지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서 하나의 아바타로 쓰임받을 뿐이지 여기에 참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교회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라면 어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사도행전 2장 교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볼륨이 생겨요. 시간과 함께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는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 같고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교회는 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와야 사람 하나라도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올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실세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교회, 사실은 어떤 때는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난 이 더 처치를 들여다보며 내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고 다시 회심하고 다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도 놓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도 완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처음 그 교회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 기적이 상식이 되지요. 먹을 게 있지요, 마실 게 있지요, 나눔이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스케치를 가장 체감 있게 전한 근세기의 메신저가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대표 설교가 나는 셋째거든요. 이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를 진면모를 드러낸 그 설교가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은 첫째, 그리고 이웃은 둘째, 나는 셋째.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진면모가 딱 이 교회였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살아있고요, 이 살아있는 면모가 각자의 체감을 가지고 실제적인 실용 용어로 우리가 말하라면 교회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한테 유익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많은 공동체에 가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도 떨어져 있으면 나를 못 위해 주고요,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습관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첫째 하나님, 둘째가 이웃, 그리고 셋째가 나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내 하나는 아니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 주고 이도 나를 위해 주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환경 속에 푹 정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난 이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사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모르는 새 가족에게 정말 넙죽넙죽 절하며 친절을 보이고 미소를 드리워주고 관심을 써주는 그런 친밀도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야만 인사하고 모르면 뻔히 내가 알면서도 인사를 하지 않는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관심 주고 나에게 인사하고 따뜻한 온도를 주는 그 사람. 아, 교회는 참 유익하다. 내 자존감이 생겨나고 내 이 교회를 왔다 갔더니 내가 사람다움을 느끼고 다시 또 가고 싶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는 사명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모으는 사명,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첫째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그것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요, 모이는 교회로는 완빵이에요. 완벽했습니다. 두 날개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했어요. 건강하니까 부흥했어요. 볼륨이 생겼어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100이 되며 1000이 되며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동 반경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 가정, 가정, 교회, 교회, 가정, 교회, 가정, 교회. 초대교회 처음 그 교회의 행동 반경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싸늘하고 교회는 훈훈하고, 이 대질적 관계 속에서 교회가 흩어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만 부풀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있던 그 교회가, 그래도 성령이 이끌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선물 하나를 주는데 그게 박해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 듣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 흩어지는 그 초대형 교회가 다 갈라져서 주변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터키 카파도기아로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해를 빵 쳤더니 교회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했던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추억, 그것 때문에요, 시리아에 가서 예수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8장에 시작되고요, 11장에 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아시아 교회가 생기고요, 카파도기아에 수많은 동굴 교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유럽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면서 세계 전 유럽과 더불어 서양까지, 오늘 여기 우리들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처음 교회에서
녹여내서 가장 영양분이 있는 두 가지를 찾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유익을 느끼는 교회이고, 교회 왔다 집에 가면 또 오고 싶은 교회, 유익을 주는 교회, 거기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해야 이 교회는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된대요. 여기에 목표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코드는 역시 듣기 싫은 소리,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연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진리예요.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거고, 기도가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성도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성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그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걱정이 오고, 부자 되면 부자 된 대로 환난이 오는,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평안하고, 부자 되면 부자 된 대로 샬롬과 평화가 그 공동체에 있고 그 가정에 있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성도가 하나도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환난이 있고 쪼개지고 분파가 생겨난다면 그게 진짜 축복일까?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생하고 다시 나왔느냐 하면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내게 주신 은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등불 같은 복음을 내 가슴에 말 아래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환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를 나누는 것이고요, 10개면 10개를 나누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 여기에 샬롬이 약속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나타난 처음 그 교회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를 만들고, 선교를 통해 평안이 넘치는 가정과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기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2023년을 이끌 것입니다. 기도하시죠.